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14번째 시간 세상 왕을 구하다, 세상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 이 내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던 한 나라에 의료 봉사를 갔던 이 봉사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봉사팀이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뭐 솜사탕, 인형, 학용품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이 의료 봉사팀이 머물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솜사탕과 학용품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도와주러 왔고 또 뭐 그런 인형이나 뭐 장난감이나 학용품 이런 것들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팀이 아이들의 이런 반응에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워낙 그 지역이 내전과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먼저 인솔한 선생님이 봉사팀이 준비한 물건들을 살펴본 후에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 다음에 그 반의 반장 아이에게 사인을 보내서 안심하게 하고 구경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참 경직되고 통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엘리 제사장 시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 시대도 겪었습니다. 회개 운동도 벌이고 영적인 각성과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인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할 만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더 큰 권세를 달라. 이제는 하나님 말고 이웃 나라처럼 인간 왕을 좀 우리에게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소함교회 사랑하셔서 요 몇 년 사이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3년 동안의 표 그대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말 그대로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방 민족들하고 힘들게 전쟁도 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와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왕노릇하면 100%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왕노릇하던 삶은 어느 부분인지, 내가 왕노릇하던 삶의 수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복신앙 때문에 자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결국에는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버지 사무엘의 책임일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엘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다, 망했다, 죽음을 당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은 이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 교육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의 문제는 정말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윽박지르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은요, 자녀는 딱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나와 붕어빵인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세상이나 지식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련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련회를 섬기는 거였는데 담당 전도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혼자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청년 시절에 혼자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혼자 금식하면서 매일 철야를 하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수련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중고등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들 많이 또 하셨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큼이나 또 제가 속이 상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야, 학생 때는 뭘 해도 다 은혜 받아. 그걸 갖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련의 은혜, 야,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반대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학생들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평일에도 자꾸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저 시골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본당만 떡하니 있었습니다. 부속실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본당에서 그냥 아이들끼리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놀고 그러다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선생님 새벽기도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 뭐 얼마나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90% 이상이 그 다음날 다 나왔습니다. 제가 뭐 깨운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서 나온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시골이어서 여러분 차 운행을 다른 교사들 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차 운행이 시골이라서 여러분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막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정말 놀랬지만 또 마음속에 참 반대 정신으로 싸운다고 해놓고 제 마음에도 믿음이 없어갖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한 2주 정도가 이제 방학이 남았었는데 그래 뭐 방학 끝나고 계약하면 안 나오겠지 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안 놀라실지. 교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왜 교복을 입고 나왔냐? 새벽 기도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서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이제 준비해서 학교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예수 동행 모임처럼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청년 때 동행 모임이라고 이름을 걸고서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모여서 큐티를 하고 아이들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딱 학교 갈 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겨지시죠? 제가 더 안 믿겨지시는 안 믿겨질 말을 할게요. 한번 안 믿으셔도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경찰 아저씨가 여러 번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십니까? 시골 교회가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침에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부속실이 따로 없어요. 교회 본당인데 그 본당도 벽돌로 지은 옛날 건물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방음이 됩니까? 바깥으로 소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 들어왔대요. 아니 정신 나간 애들인지 어른들인지 정신 나간 교회가 아침마다 죽여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죽여가 아니라 애들이 쥐어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너무 많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 아저씨가 여러 번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놀라시는데 정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 모임을 하면서 정말 365일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아이들과 하는데 근데 아침을 못 먹고 이제 학교를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시에 이제 청년 교사들이 한 3-4명 있었는데 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비로 아이들 이제 뭐 빵을 사줬습니다. 뭐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사주면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사줘야 되니까 이게 한 20명 남짓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명, 2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한테 빵을 사주려고 하면은 적잖이 돈이 들어갔지만 청년 교사들이 헌신을 해서 그렇게 빵을 사주기도 하고 뭐 삼각김밥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감사 헌금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주신 게 아이들 아침값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는데 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아침값 받는 거 우리가 모아뒀다가 그걸로 우리 전도 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노방전도 나가려면은 물티슈도 사야 되고 뭐 지들이 뭘 사고 싶은가 봐요. 뭐 아이스티도 만들고 뭐 지금 우리로 안산으로 얘기하면 중앙동 그런 가장 번화가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침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사자. 그래서 결국에는 토요일 날 이제 동행 모임을 하고 같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전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 이제 학생부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의 부모님이셨던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뭐 칭찬을 해주시려나, 격려를 해주시려나, 아이들 아침밥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려나, 뭐 이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권사님 내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아침밥을 사주기로 했으면은 계속 사줘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돈 받고 그걸로 전도하기로 했으면 너네 사비로 계속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칭찬받으러 간 줄 알았는데 혼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애들은 빵 안 먹으니까 밥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 믿기시죠? 안 믿기셔서 이런 반응이신 거죠. 저도 제가 들으면서 안 믿겼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단 한 번도 집이나 교회에서 평일에 성경을 본 적이 없대요. 평일에 교회나 집이나 어디서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교회에 중직이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신앙인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러면 애들 세상에서 적응 못한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 사주라는 얘기보다 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년 교사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주일날 밤에 이제 불려가서 혼이 나고 왔는데 다들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후원이라도 해주시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몇 가지 그 전해주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가 그 불이 다 꺼진 교회 본당에서 한 2시간 동안을 아무 말도 없이 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권사님 내외가 하신 그 이야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하시더니 참 그분의 그 멋진 신앙 고백이겠죠. 그분에게는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겠죠. 그게 그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했던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중고등부 예배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까지 안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그 학생하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뭐 달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항상 들었던 대답은 뭐였냐면 신앙생활은 개인의 자유다. 나는 억압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 학생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토요일 늦은 밤에 그 권사님 부부에게 어머니 권사님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그 아드님이
정말 자유로운 그 신앙을 물려받으신 아드님이 정말 자유롭게 집을 나가셨답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말 자유롭게 친구들과 열심히 술, 담배를 드시더니 이제는 급기야 거주하시는 곳까지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예전에 박 선생님 말은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아들 좀 찾아서 정신 차리게 좀 혼 좀 내달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정말 그 친구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신앙을 전부 잃어버린 아이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그 부모님도 이후에 다른 사람들 볼 낯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내 방식으로 키워도 안 되고 세상 방식으로 더더욱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방식대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 대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자녀 대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세상 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도록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중고청 사역을 한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사실인데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십니까? 내 엄마 아빠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지 자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 자녀가 기도하는 거요, 내 자녀가 말씀 생활하는 거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면서 사시는지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대물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자녀가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제자훈련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내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한 명의 분명한 바른 신앙인으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 할수록 그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를 우상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결국에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사무엘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얼핏 보면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사무엘도 늙었고 마침 그의 아들들도 형편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사무엘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요구는 사무엘을 밀어내고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누구십니까?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하던 원수 블레셋도 이긴 마당에 매일 회개해라, 기도해라 하는 사무엘의 말이 이젠 듣기가 싫은 겁니다. 정확히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는데 매일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같은 옆집은 늘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마냥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게 지겹다. 우리도 스펙 좋고 겉으로 보일 때 멋지고 빛나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간증을 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다치셔갖고 갑작스럽게 불구가 되시고 이 같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엄마는 갑자기 암이 발견이 돼서 암을 투병하시게 되고 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치료가 힘든 병에 걸려서 평생 이 독한 약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학생에게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이 친구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맡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을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고 정말 제가 친동생처럼 저희 집에서도 숱한 날을 자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뭐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뭐 속옷까지 사줬습니다. 그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그렇게 키우고 기르고 했는데 결국엔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할 때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과 가정을 모두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오고 나서도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까 마음이 쓰여서 자주 문자와 카톡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을 많이 좀 귀찮게 합니다. 일주일에도 평일에 몇 번씩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그런 문구나 이런 걸 사진으로 좀 만들어서 학생들 청년들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답장을 받은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주곤 했는데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에게 보내주면서 그 제자에게도 제가 그렇게 항상 보내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답장을 잘하곤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답장을 하지도 않고 카톡을 읽지도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도 받지 않는 겁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별일은 없는데 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는 겁니다. 그만 좀 말씀과 기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 좀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속이 상해서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매일같이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서운한 마음과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됐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실 야, 내가 이거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게 정말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숱한 날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 안에 말씀으로 해석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게 사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6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서 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랄 정도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중심에 이 구속사 큐티가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나를 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적용하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셔도요, 조금만 연구하셔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서 씻음 받았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걸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이미 다 도장 찍히고 끝났으니까 더 이상 힘들게 회개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는 구원파가 아니라 기성교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은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행복,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가장 부흥한다는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긍정에 관련된 책을 담임 목사님이 계속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쓰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죄, 보혈, 회개,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자유함, 긍정의 삶,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과 다를 바 없고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이 기성교회 안에도 판을 치고 가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철저히 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서 수많은 필요 수단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 거북한 말씀, 찔리는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올라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는 것도 내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만 열심히 찾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딱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노릇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칼빈은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서 프랑스를 떠나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칼빈이 결국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중심에 있었던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우연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인 종교개혁을 피하려고 하는 칼빈에게 파렐이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유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휴식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파렐의 이 엄청난 발언에 칼빈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 자리에서 떨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고 장로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해서 회개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는 적용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돈과 권세,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립니까? 매일 구속사 큐티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이 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나를 버리고 달라고 하는 왕정 제도가 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10절부터 18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왕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것을 빼앗아 왕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경고합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있는 그렇게 원하는 세상 왕이 오히려 너희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세운 왕은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 입맛에 맞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버리고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세우신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믿고 사랑했던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장로님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재정을 보면서 교회 돈에 손을 댄 것입니다. 모든 게 드러났고, 이 목사님이,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 장로님을 뭐 윽박지르고 뭐 내쫓고 뭐 상처 주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찾아가서 그렇게 목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왜 그랬냐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기를 시작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물에 손을 댄 게 당연히 두렵겠죠. 처음에는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죠. 분명히 알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한두 번 했는데 괜찮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천국과 지옥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에 대해서 매주 그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렸답니다. 들을 때마다 울었답니다. 근데 못 끊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걸 죄인 걸 알면서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 못 하겠다고. 무슨 뜻이냐?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끝까지 이 장로님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한테 말기 암이 발견이 됩니다.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장로님을 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임종 때 이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저 앞에 작은 문이 보이더랍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장로님이 작은 문이 보이는데 문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 넘어서 손을 막 흔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이 너무 작아서 내가 못 들어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보이는데 문이 작아서 내가 들어가질 못해. 문이 너무 좁아서 들어가질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지옥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능력의 종이 하나님 사자 밑에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내가 그 말씀에 순종에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천국을 눈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알고 있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예화의 이 장로님처럼 분명히 다 알아도, 심지어 시간도 있고, 심지어 저 앞에 천국문이 보여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문을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를 미루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지금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미루면, 주님 주신 그 기회가 모두 지나면 그때가 왔을 때 알고 있고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딱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지금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세상 왕을 달라, 일단 내가 원하는 왕을 달라 이겁니다. 일단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왕 노릇 해야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돌이켜 세상 왕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틈만 나면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녀에 대한 세상적 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녀에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되물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던 나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왕을 삼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 삶의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떨며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를 왕으로 삼았던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정말 떨리는 마음 주시는 분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더욱더 새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 이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속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결단하며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버리지 마시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아멘.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오로지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주의 주여 주여 호산나 주여 자손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폭포수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초대교회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울게 하시고 세상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사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